기초다직이라는 제목을 이제 뭐 즉흥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시간을 쭉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좀 제가 뭐 이렇게 좀 리듬상 오늘까지만 이 기초다지기 주제로 이게 진행을 하고 몇 가지 뭐 남은 건 있지만 그건 또 다른 이렇게 텀이나 이런 때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사무엘,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나영석 형제가 저희 교회에서 오전 성경 공부 진행할 때 성경관통 시리즈라는 책을 가지고 룻기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어서 한번 제가 예습해온 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무엘기 역사서를 제가 능력이 닿는 한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갖고 와서요. 교리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뭐 능력이 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교훈적인 이야기, 우리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선 좀 이렇게 천천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이제 1장 정도 이렇게 읽고 오시면 뭐 1장 다 안 나가겠지만 읽고 오시면 서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약간 서둘러서 준비해온 내용을 해서 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을 한번 해보겠는데, 우리 지난번에 방언에 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방언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천사의 언어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아주 특수한 환경에서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외국어이고, 물론 우리가 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라는 조건문에 따른 그 언어가 표현이 있어서 천사의 말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지는 있지만 그거 외에 나머지 말들은 우리가 외국어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하면 아주 명쾌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는 것이 성경을 대하는데 무리가 없으니까 우리 성경을 외국어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뭐인가 잠기는 건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거듭나는 것처럼 성령 침례는 한 번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모두 성령 침례를 받으신 겁니다. 근데 제도권 교회에서 우리가 이거 성령 세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세례라 그러면 뭐 뭔가 쏟아붓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어 그런지 자꾸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자꾸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한 번만 받으면 되고 한 번 받으면 그 이후로는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뭐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고 구해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는 상태가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믿고 여러분들을 의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 통제하에 놓는 것이 성령 충만은 항상 최대한 베스트 상태로 여러분들이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른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사도에 관해서 잠깐 이제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사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사도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의 12제자를 이제 예수님께서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이 12제자들에게 사도의 권능이라는 걸 주고 갑자기 제자라는 명칭에서 사도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자기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그분께서 자기 12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을 불러서 이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유의 집회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주신다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귀신도 쫓고, 우리 귀신은 아니지만 제도권교회에서 얘기하는 마귀, 사탄을 쫓고, 그죠? 병을 고치고, 질병을 고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권능을 주겠다. 권능을 주셨는데, 이제 그 12사도의 이름은 이러다 해서 뭐 베드로 이렇게 12명의 이름을 지금 거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그래서 12명이 이렇게 있는데,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12를 보내시니 돼 있죠. 12
보내신다. 그래서 사도는 그 뜻을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사도는 예수님께서 보낸 거죠. 어딘가 무슨 미션을 맡겨서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그 뜻은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12사도들은 지극히 이스라엘적인 사도들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지 말고 이방인들의 지역으로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에 보면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래서 12사도들을 불러서 사도들을 세워서 일단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그 미션을 수행하도록 이런 표적들과 권능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는 자다. 그 다음에 이 12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한 사람들이다.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2제자 위에 뭐 바나바나 마띠아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마띠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제비뽑기를 했고 나머지들은 이제 선출된 과정은 나오진 않지만 사도로 명명되어 있어서 우리가 사도들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과정들은 일단 나중에 건너뛰고 일단 이런 사도들이 이런 바울, 바나바, 마띠아 이런 것들은 이런 분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처음에 사도들이 세워질 때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한 12사도들이 사도들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나병 환자를 정결케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를 내쫓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되는데 요 지금 뭐 병 고쳐주고 그죠? 죽은 사람 살리고 이런 나병 환자 고치고 이런 것들이 사도들은 이런 여러 개 중에 한 가지만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능력들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병은 고치는데 죽은 자를 못 살린다. 이거 사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사도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되어 있죠. 근데 고쳐주고 뭐 대가를 요구한다든지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으니까 교회에다가 무슨 헌금을 하라든지 뭐 주차장 부지를 갖다 헌납하라든지 뭐 등등의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 이거 사도가 아니죠. 거저주라고 했는데 거저주지 않았으니까 그죠? 이런 대가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면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요 사도들의 권능에 대해서 나오는데 또 나오는데 뱀들을 집어 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래서 아까 이제 죽은 사람 살리고 병 고치는 거 외에 구체적으로 뭐 뱀을 집어들어도 뭔가 독 같은 걸 마셔도 해를 입지 않아야 된다. 이런 능력까지 갖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이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중에 하나만 있는 건 사도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임명한 거고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고린도 후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어떤 문제에 봉착을 하냐면요. 에베소 교회에서 마게도니아 쪽으로 진행을 하는데 소문이 들려. 헌금 거두러 가야 되는데 소문이 들리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가짜다. 진짜 사도가 아니다. 이런 이슈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가 작성이 되는데 그래서 그 고린도 후서 내용에 내가 진짜 사도라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쓴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뭔가를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을 보면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에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을 행하였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왜 진짜 사도냐? 나 가짜 사도가 아니다. 내가 진짜 사도인데 이 이유가 뭐냐? 사도들의 표적을 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다른 걸로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내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그런 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면 이 사도행전 28장 3절에 보면 로마 감옥으로 이제 이송되면서 바닷가에서 이제 그게 파손돼 가지고 멜리데라고 하는 어떤 섬에 들어가서 일어난 일이에요. 파손돼 갖고 바울이 나뭇가지 한 다발을 거두어 불 위에 놓으니 열개 속에 독사가 나와 그의 손에 달라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독 있는 짐승이 그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미개한 사람들이 보고 자기들끼리 이르되 분명히 이 사람은 살인자라. 그가 바다를 피하였을지라도 보복이
그를 살리지 못하게, 바다를 피했지만 저 뱀 때문에 저 사람 죽을 거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가 그 짐승을 불 속에 떨쳐버리고 아무 해도 입지 않더라. 아까 뱀을 집어 올려도 아무 해를 입지 말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죠. 사도 바울에게 지금 뱀을 집었는데도 안 죽는 일은. 그 다음에 유두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설교 듣다가 떨어져서 죽어요. 죽은 채로 일으켜지니라. 설교 듣다가 졸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려가지고 끌어안고서 그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니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그가 다시 올라가 빵을 떼우며 오랫동안 이렇게 정상적으로 행동을 했다. 유두고가 그랬던 얘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셨으므로 심지어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의 대기만 해도 질병이 나아요. 가져다가 대기만 하면 돼. 이게 뭐 안 고쳐져서 네 믿음이 약해서 안 고쳐졌다. 뭐 이런 변명이 필요 없는 게 그냥 갖다 대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표적이, 왜 이 사람이 사도라는 걸 표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내 믿음 때문에 무슨 병이 낫고 안 낫고 그러면 이건 사도들의 표적이 아니죠. 내 믿음의 표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 당시에 한시적으로 사도들에게 주어지는 능력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사도들이 행할 수 있는 권능을 다 행한 상황들이 성경에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나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 관해서 우리가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서 오늘날 이 시대에 사도의 권능을 갖고 있다. 만약에 있다면 죽은 사람도 살리셔야 되고 병든 자도 살려야 되고 고쳐주고 대가를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당시에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지금 신약의 새로운 교리를 정립해서 1, 2차, 3차에 거쳐서 전도행을 해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뭐 율법의 문제라든지 뭐 사도의 권한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구원에 관한 방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립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가짜다 그럼 하나님의 신약 교리들이 다 권위에 도전을 받겠죠. 그래서 이런 당시의 권위를 존중받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표적들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특별하게 오늘날 이런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목사나 사도나 이런 사람들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는 예수님 직접 임명한 거고, 교회가 시작될 때까지,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도를 세우셔서 성령 침례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나서 교회라는 것이 태동되고 감독과 집사의 직분이라는 새로운 제도로 교회가 잉태되기 전까지의 역할을 과도기적으로 수행한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사도의 직분은 필요 없어서 사도는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라는 거를 태동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각각의 디도를 그레테 섬의 감독으로 세우고, 그죠? 디모데를 에베소의 집 목사를 감독으로 세우고 하는 과정들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감독들 지역 교회를 세워 나갈 때 그 직분을 수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도기적인 직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11조하고 헌금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조 문제가, 우리 교회는 11조를 안 하죠. 이제 요 문제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그래도 다른 교회에 가서, 요 문제는 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계셔야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구약에서 보면 율법이 시작되기 이전, 그죠? 아브라함 때는 아직 율법이 주어지지 않을 때죠. 우리 세대적 경륜할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에서 율법을 주기 전에는 아직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 이전의 시대에 11조 사례가 하나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 셀레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는데, 그래서 그 축복에 대해서 그가 가진 것에, 아브라함이 가진 것의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 주는 게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을 줬으니까 11조죠. 11조가 10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나오는데 보면 이 살렘 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누구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자, 이걸 잘 기억해 놓으세요. 율법 이전에 11조는 있었는데 이 장면이 나오는데,
그 드려서 받은 대상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율법이 실행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11조에 관한 규례를 제정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레위 자손들에게 10분의 1을 생속제선으로 주게 하셨어요. 회중의 성막에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12지파, 레위에게 주는데 12지파가 있죠. 레위 다른 이 구약에서 상속유업이라는 건 다 거의 다 땅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르단강 동편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이런 사람들이 다 땅을 상속받죠. 여기 아셀 지파, 납달리, 뭐 스불론, 이사갈, 그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그죠? 여기 단 지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이런 12지파들은 다 땅을 상속받는데 레위는 할당된 땅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왜 없냐 하면 너는 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각각의 지파 중에 어떤 특정한 도시나 제사를 진행한 도시에 들어가서 이 제사를 지내는 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지파들이 소득의 10분의 1을 이 제사장에 주도록 하나님께서 제도를 마련하신 거예요. 상속재단을 주도록. 그래서 주는 내용이 뭐냐 하면 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농사 지어서 농사의 소출을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내도록.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리니까 지금의 오늘의 현금하고는 일단 개념적으로 다른 데서 그 근원이 시작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땅의 11조, 곧 땅의 씨나 나무 열매 11조는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할지니라. 그 다음에 11조는 해마다 한 번씩 드리는 게 기본입니다. 1년에 한 번. 지금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죠?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11조와는 드리는 내용도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드리는 기간의 정기적인 방법도 틀리죠. 그죠? 그래서 11조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다. 해마다 이렇게 돼 있죠. 너는 해마다 밭에서 나는 거를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해마다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가축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죠? 소나 양, 염소 때. 그래서 뭐 이렇게 막대기를, 뭐 방법들은 뭐 막대기를 해서 10번째, 내가 골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0번째 지나가는 놈 딱 잡아가지고 이제 제물로 드리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가축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럼 현금으로 드리는 게 없냐? 현금으로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럼 현금으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5분의 1을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20%를 증액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11조를 한다 그러면 10분의 1에다가 20%를 더한 금액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11조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지금 구약의 11조 제도를 오늘날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것도 제도적으로 적응시키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다음에 유대인들은 이게 폐쇄적인 공간에서 특별한 민족으로 동일한 컨셉으로 사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들의 모든 곤란하거나 정리하기 어려운 것들은 레위들이 이렇게 딱 정해서 결정해주면 그거를 따라가고 하니까 이제 하긴 쉽지만 오늘날 우리는 11조에 관해서 정하기가 어렵죠. 그죠? 여러 가지 사회 제도가 있잖아요. 제가 뭐 전에 세신자만 얘기했지만 이게 세전인지 세후인지 뭐 알바비는 포함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하려고 그러면요. 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용하기가 어렵다. 또 특별하게는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과부나 어렵게 지내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성문에다가 11조를 맞춰놓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먹도록 하는 특별한 11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드렸잖아요. 그죠? 다 레위에서 제사장이고 율법 이전에 멜기세덱에 드린 것도 제사장에게 드린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의 제사장에게 드려야 된다면 제사장이 누가 돼요? 누가 제사장이죠?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1조를 받아야 돼요. 구역 제도의 규정대로라면.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약의 제도를 오늘날 교회 시대에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없다. 그래서 신약에는 분명히 너희는 선정된 세대의 왕가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이전에 11조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걸 오늘날 교회에 적용시키려면
제사장이 받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논리의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 신약교회에서는 그러면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는 내용이 우리 고린도후서의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주제별로 잠깐 보면 각자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한 만큼 나는 이만큼 낼 수 있어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막 가슴이 쫄려 이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하게 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받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고 여러분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즐거이 내시면 되고 그죠? 억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인색하지 않고 후하게 그죠? 그래서 풍성하게 드리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마음 좀 더 드릴 수 있으면 더 드리라. 왜? 이게 풍성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거두게 해주니까 하나님의 이런 신실함을 믿고 할 수 있으면 해라. 그죠? 그렇게 인색하지 않고 후하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셔야 돼요. 오늘날 제독교 교회나 이런 교회에서 작정 헌금이라는 걸 많이 시키죠. 그 작정 헌금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 의도 자체는 이해를 하지만 앞으로 내가 생길 수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내도록 작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못 적용하게 되면 하나님하고 내가 흥정하는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이 잘 돼서 어떻게 하면 내가 번 수입이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드린다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예요? 내 수입을 보장해 달라는 조건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부시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흥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겠죠. 그죠? 이미 받은 게 넘치는데 여러분들이 받은 것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면 돼. 자기 능력껏 드시면 되는 거지. 내가 앞으로 받을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너무 어렵거든요. 하나님이 이번에 이 로또만 확 당첨되면 내가 여기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라든지 이렇게 미래의 수입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작정하는 건 하나님의 원칙에 맞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복 주신 대로, 그죠? 복 주신 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헌금에 관한 문제를 하다 보면 집안은 꼴이 말이 아닌데 막 헌금 가지고선 집안에 있는 돈 갖고 교회에다 갖다 바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겠어요? 집안에 불화가 생기겠죠. 그러면 교회와 가정과 무언가 균형을 맞춰야 되면 여기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공간이고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지만 또 질서상 교회의 태동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에서 만들어 놓은 질서입니다. 왜 여자가 교회에서 순종해야 되고 조용히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시는 나이 드신 어른들이나 이런 분들을 어버이처럼 대해야 하냐 하면 그분들이 여러분들보다 먼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질서에 승복하고 존중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의 균형을 그 질서에 맞게 합당하게 관리하지 않고 교회에다 갖다 바치는 것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고 집안은 아무렇게나 돌아가도 되고 막 그냥 밥 먹을 게 없고 그랬는데 교회에다만 갖다가 주면 뭐가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비로운 요술램프를 가지고서 수리수리 마수리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첫날에 드리는 거고 갖고 자기가 형통한 대로 복 주신 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아니고 주의 첫날에 드렸다. 신약에 보면. 그래서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일요일은 주의 첫날이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소주제인데 오늘 할 마지막 소주 믿음과 기도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과연 뭐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건데 내가 이렇게 희망하는 것, 그죠?
믿음은 여러분들이 왜 오늘의 인내를 하고 고통을 참아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사람들이 왜 그걸 믿고 있어요? 그게 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건 그것이 나중에 일어날 거다. 이게 실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보니까 도마가 예수님을 처음에 못 보고 마지막에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옆구리에 뭐 창자국도 만지고 못자국도 만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보고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보고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지 않고 믿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기도하면 보여준다. 막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봐야 된다. 뭐 하나님 정 안 되면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꿈에서라도 나타난다. 막 이런 걸 강요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성경은 그런 거 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 믿음으로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돼 있다. 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여러분들이 보이는 우리의 부모님들 이런 분들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돌아가시면 우리가 슬프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런 장비나 이런 것들도 다 내구 연한이 있어서 영원히 쓰는 게 아니라 언젠가 망가지죠. 그죠?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하다.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죠?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하는 거지. 내 손에 이렇게 있는 걸 뭐 있으면 그냥 가지면 되는 거지. 뭐 이걸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우리가 야 친구들끼리 야 나 못 믿어.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믿어라 하는 내용이 과연 뭘 믿으려는 거냐, 뭘 근거로 해서 하는 거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로마서 10장 17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자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돼 있으니까 결국은 믿음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어라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행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믿음을 행사하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확률이 무진장 높겠죠. 그죠? 그러나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행사하면 발등 찍힐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믿음은 동일해야 돼요. 로마서 1장 12절.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에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방법이나 내가 구원받은 방법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양이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양, 지금 텍사스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양,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형태, 어떤 개념 이런 것들이 동일해야 돼요. 그죠? 다르면 안 돼요. 근데 동일할 수 있죠? 왜 동일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각자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믿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그렇지 않죠. 제사 하나만 지내려다 보면 저는 이렇게 상가집에 가다 보면 뭐 제사 지내다 보면 뭐 숟가락을 2번 돌려야 돼. 옆에서 아니야 한 번만 돌리면 돼. 막 그러고 절은 뭐 몇 번 해야 돼. 막 의견이 막 분분하다가 힘센 사람 방법대로 하게 되죠. 목소리 큰 사람 방법대로. 이 성경은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 뉴욕에 있는 사람도 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기록된 대로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행사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통된 디도서 1장 4절 공통된 믿음에 따라 나의 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 방법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공통된 방법으로 받으신 겁니다. 이 방법이 틀리면 점검해 보셔야죠. 옆 사람이 이렇게 구원받았다는데 나하고 틀린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틀리든지 다 틀리든지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믿으면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구약에서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바로 응답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안 될까요? 그 50명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50명 너무 30명 안 돼. 그래 30명도 괜찮아. 뭐 이렇게 대화가 돼요, 하나님. 근데 신약에 들어오면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도라는 건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하는데 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이거는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귀에다 말을 해줄 필요가 없죠. 왜요? 성경이 있으니까. 필요한 만큼 해놨죠. 이것도 너무 많아서 다 모르죠, 우리가. 근데 새로운 걸 자꾸만 알려달라고 그래봐야 넘치죠.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신약의 기도는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신약엔 적어도 없다. 내용이 개인적으로 체험을 했다. 그건 뭐 제가 재단할 수 없습니다. 그건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있다면 개인적인 체험으로는 가지고 계실 수 있지만, 그걸 일반화시켜서 내가 어저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으로 길을 막아주셨어, 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보라고 말씀해 주셨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개인적인 체험은 오케이지만, 이걸 일반화시켜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말하는 거는 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교리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믿음과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합당한 행실이나 내용들이 따라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살을 빼고 싶은데, 그죠? 살을 빼달라고 막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매일 밤 프라이드 치킨과 피자를 열심히 먹으면 기도하는 대로 빠질까요? 먹는 대로 찔까요? 요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먹어도 왕자가 새겨졌다 하시는 분 있으면 혼자만 알지 마시고 저도 좀 알려주세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 살 빼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그 과정들을 충실히 내가 음식을 자제할 수 있도록, 운동할 수 있도록 이런 걸 도와달라고, 제가 얼마나 실패하고 있는지 보이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고 여러분들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해줄 줄 난 믿어. 만약 그게 그런 믿음을 행사할 필요도 없지만,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맨날 인터넷 게임만 하고 있으면 옆에서 마누라가 속 터지겠죠. 그래서 뭐 하고 있는가, 글쎄 믿는다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벌어갖고 와야지. 그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믿었으면 믿음이 이루어질수록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행동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공부를 해야 성적이 잘 나오지, 잘해가지고 어떻게 연필 좀 굴려갖고 좋은 점괘가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시험 잘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가 있으면 항상 그 기도에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그거에서 응답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그럼 성경을 지금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 왕 앞에 가서 슬픈 얼굴을 하고 있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슬픈 얼굴 하면 안 되잖아요. 너 왜 근심이 있느냐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네 소원이 뭐냐 그랬으니까 바로 다 얘기하죠. 서신도 써주시고요, 뭐가 걱정이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항상 이런 기회가 오면 내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내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방법들도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 하니까,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시간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는 왕 앞에서 바로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하고 자기가 준비된 이야기를, 프로세스를 풀어가니까 착착착착 되죠. 그러니까 무언가 노력하지 않고 수리수리 맞수리 해가지고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 기초다지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사무엘서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